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같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을 같이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엘리야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어서 우상 천지인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로 활동한 엘리사. 오늘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였고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를 할 때였습니다. 이 여호람이라는 왕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호람이란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알의 우상들을 제거해서 그의 부모들처럼 나쁘지는 않지만 이 3절에서 보면은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악,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숭배한 것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는 여전히 악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선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지만 그의 선이 악을 가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그런데 무엇 잘한 것이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은 것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었지만 그는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조금 걸립니다. 우리 역시 무엇인가 다 못하지는 않죠. 우리도 잘한 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선한 것 있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다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여전히 죄이고 허물은 여전히 허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바친다고 또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나중에 잘하면 되겠지. 여러분, 나중에 잘한 것이 지금 우리의 허물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 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이 정도면 조금 잘못 있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행한 것은 잘못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경외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행하였어도 그가 밧세바 앞에 행했던 행동들과 그가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로 남아 책망받을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전에 했던 선한 일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고 이전에 했던 충성이 오늘 여전히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인정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전에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봐주세요라는 말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일 열심히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교회 바깥에 나가서 자기 원대로 사는 것,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열심히 했던 일이 지금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보험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매사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것을 요청받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지난 한 주 살아가셨습니까? 또 새로 다가오는 한 주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전에 잘한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합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받긴 하지만 완전히 돌아서지 않은 그 여호람,
또 그의 가문에 있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불운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보았어요. 모압 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겁니다. 이 모압은요, 양을 치던 민족들이고 이들이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바쳤는데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은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등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들이 조공으로 바쳤던 것을 모압 왕은 바치지 않고요. 이에 대해서 여호람 왕은 격분하게 됩니다. 중요한 수입원이 사라졌다. 또 감히 자기를 배신했다라는 괘씸자가 포함되었겠죠. 그래서 여호람은 그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에게 제의를 합니다. 모압이 나를 배신했는데 우리 같이 가서 좀 모압을 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7절에서 보니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과 같은데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이요 라고 하면서 같이 싸울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작전을 짜는데 에돔의 광야길로 적들을 치러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가는 길에 에돔 왕도 같이 가자고 합니다. 당시에 에돔은 남유다 왕국을 밑에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에돔은 남유다 왕국의 제의를 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삼총사 아닌 삼총사가 만들어져서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 중에서 뭔가 좀 찜찜한 것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이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러 가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여호람의 말에 동의하여 군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 여호사밧이 그냥 전쟁했던 사람이 아니죠. 아합 왕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왕과 싸우죠. 아합 왕과 더불어 아람 왕과 싸울 때 그 전쟁이 이길 만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는 했던 믿음의 분별력이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늘 전쟁에 나가면서 한마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도 없이 덜컥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 하를 읽는 독자들은 이 부분에서 무엇인가 이거 좀 찜찜한데 무엇인가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 장면이고 왠지 불안한 먹구름이 들이우는 것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왜?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전쟁이라는 미끼를 별 생각 없이 덥석 물었을까? 이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배반당하는 것을 보고 이 여호사밧 왕이 우리나라도 장래에 그렇게 누군가에게 배반당하지 않을까? 또 이 일이 우리나라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에돔을 끌고 나간 것을 보면은 전력을 증강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에돔에게 사실 교훈을 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야, 에돔 왕아, 좀 같이 봐라. 너 저 모압이 배반하고 돌아서는 거 봤지? 그 최후를 내가 보여주마. 너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자기 앞에 있을 막연한 두려움과 위기감 또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그것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여호사밧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상의도 하지 않고 덜썩 전쟁에 참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했지만 에돔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배신자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 이런 이유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결정하고 그 순간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미끼를 문 그 결말 어떻게 되었을까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위기감이나 압박으로 인해서 종종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사울 왕이 같은 실수하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잔뜩 겁을 먹고 있는 상태이고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때
사무엘을 만나서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오기로 한 그 사무엘은 기한 내에 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두려워한 나머지 점점 사울 왕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위기감 또한 압박을 느낀 사울은 야 이거 좀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야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갖고 와라 하면서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사실 율법에 의하면 그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도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이 그를 압박하고 그는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내야 되겠다. 백성들에게 좀 안심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위기감에서 한 그냥 율법을 어긴 그 행위, 옳은 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울의 행위는 뭐냐면 마치 사람이 급하면은 귀신 나온다고 할 때 십자가와 마늘을 들고 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 앞에 놓여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서 나가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위기감이 들고 갑자기 삶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내몰려서 성급히 결정하고 혹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차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참 뭔가 불안하다고 느꼈던 그 예감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새 왕이 군사를 이끌고 에돔 골짜기를 지나던 7일째 군사와 가축은 먹을 물을 다 없애버리게 되고 목말라 죽게 됩니다. 그 광야에 익숙한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더 앞으로 나가도 물이 없을 것이고 뒤로 돌아가자니 물이 있는 곳 가기 전까지 그들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땅을 판들 물이 나올 리도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10절에서 보니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도다.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곳에 물이 없는 것을 몰랐을까요? 왜 좀 물을 좀 많이 준비하면 좀 어땠을까요?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지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세 나라 동맹군들이 7일 동안 행군했던 그 모압 지역은 와디 엘 아사라는 그런 계곡이 있어서 원래는 물이 충분한 곳이고 충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광야이긴 하지만 사시사철 물이 흘러서 군대가 먹을 물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미리 계산하고 그들은 물이 나오는 그곳을 따라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찌 되는지 물 하나 없는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이 있어야 할 그곳에 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간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전쟁하기도 전에 광야의 뜨거운 기운에 미이라가 되어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들이 걸었던 길도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라는 사실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나의 원대로 나의 길을 갈 때 여러분 그 길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길 끝에서 마지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여호람의 미련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잘 안 되니까 이제 와서 애꿎은 하나님의 탓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서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 하는도다. 잘 되면 자기들의 우상 탓이요 안 되면은 여호와 탓이듯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재밌는 일, 아주 우픈 일이죠. 웃기고 슬픈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꼭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든 일의 잘못에 대해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탓합니다.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길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지도 아니하면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선하게 살면서 화를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의 원대로 그냥 가다가 그게 뜻대로 앉아서 골래고 삐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절대적인 순간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여호사밧 머리에 딱 스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한마디 합니다. 혹시 여기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 조금 틀립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우리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아마 이 여호사밧 왕이 아차 싶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문의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지 않았구나. 깨달았던 것이죠. 처음부터 무엇을 놓쳤는지 그때서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서 난리치는 그 지경에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래도 믿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서 보기는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과 종 혹은 선생과 제자의 사이, 그런 의미가 있고요. 주인이나 선생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던 사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아마 탁 머리를 쳤을 겁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 그렇다면은 엘리야에게 가장 신임을 받던 제자였을 것이고, 아마 그러면은 우리 오늘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엘리야를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안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자, 처음 엘리사가 오면서 처음부터 싸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여호람 아직 우상 숭배를 청산하지도 못했고 이 세 왕의 모임이 하나님께로부터 뜻하신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여호람 왕에게 가서 싸늘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성경에는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람 이스라엘 왕은 덜컥 겁이 나죠. 이미 자신의 아버지 아합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사정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문제가 우상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방법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다시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나마 유다 왕 여호사밧이 지금 있으니 여기까지 온 것이지 아니면 당신 얼굴 볼 일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믿음 있는 여호사밧이 있으니까 그를 존중해서 내가 여기에 와서 예언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리고 너희 가축과 짐승들이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작은 일이고 하나님은 모압 사람들도 너희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 우리가 볼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당시 바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바알은 비와 천둥의 신으로 그가 비를 내릴 때는 바람과 천둥을 동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 없이도 물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예언을 듣는 사람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가능한가? 비와 천둥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개천을 팠고 그들이 판 그 개천에 그 마른 땅에 에돔 쪽에서 물이 쭉 흘러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냐. 맞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전쟁에 대해서 미리 묻고 상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 한 사람 여호사밧으로 인하여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저 수혜자가 된 것이죠. 믿음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이 없는 다른 두 왕과 모든 군사들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비록 실수했던 여호사밧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셨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도 못할 사람들이었지만 자연스럽게 같이 은혜의 비를 맞게 됩니다. 좀 이야기 스토리는 틀리지만 맥락은 비슷해요. 노아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로 인해서 가정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랍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랍 하나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었죠. 에스더 이야기도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그 에스더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에 있던 그들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죽기까지 충성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또 이 정치적인 혼란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가 본 것은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교회로 인해서 미국이나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를 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교회들로 인해서 사회가 분열되고 대립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말도 옛날 말이고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혐오당하고 증오당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기까지 하니 여러분 이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 50명, 또 줄어들죠. 45명, 30명, 20명, 아니 10명만 있으면은 그들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 말은 10명만 있었다면 멸하지 않았을 텐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냥 심판을 당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누군가 의인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이 나라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라면은 그 의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은혜를 베풀고 교회를 은혜 베풀고 이 나라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으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이 그곳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이 말했지만 이제 개천을 팠습니다. 그리고 물을 원하는 것보다 넘치게 마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먹던 그 물을 아침에 멀리서 모압 사람들이 쫙 봤는데 해가 뜨면서 물에 비칠 때 그 물이 붉게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모압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세 왕의 연합군들이 이것들이 서로 싸우고 죽여가지고 흘린 피구나, 지금 자중지단이 일어났구나, 그래 우리 모아봐, 가자, 전쟁하자,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아침부터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모압군들이 딱 이스라엘 진에 갔는데 그들이 봤던 것은 피가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이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의 진영에서 다 일어나 이 모압 군들을 보고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일어나 그들을 쳐서 도망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예언대로 성읍까지 침투해서 그 전쟁을 다 이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지만 남겨두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압 왕은 자기가 도무지 이길 수 없게 된 것을 보고 27절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전쟁에서 거의 지게 될 지경에 놓인 그 모압 왕이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의 신에게 자기의 아들을 태워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무척이나 야만적이고 원시적이고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짓거리를 한 거죠. 그만큼 다급했고 그만큼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고 그만큼 필사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27절에 살펴보았지만 후반절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각기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연합군이 모압을 이긴 겁니까? 아니면 이기지 못한 겁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모압을 완전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최후의 전선에서 그냥 물러섰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모압 왕의 목만 치면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은 돌이키고 말았다는 거죠. 계속 이스라엘이 이긴 것 같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모압의 판정승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모압 사람을 이스라엘 군대 손에 넘긴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기고 있었던 것 같은데 크게 경노함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다.
실컷 때리고 이기고 나서 지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분명 이기는 것 같은데 졌다. 이길 것이라는 예언도 받았는데 결국 졌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이 생겨요. 이스라엘을 결국에 패하게 하고 돌아가게 한 그 경노함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경노함은 모압 왕이 자기의 신에게 아들을 죽이면서 제사 지내니 그 우상이 힘을 발하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화를 내서 이스라엘 군대라고 두려움을 품고 돌아가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애초에 이 엘리사가 잘못 예언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인데 엘리사가 잘못된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 역시 예전에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 전쟁의 모두를 알지 못하고 잘못 예언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엘리사는 잘못 예언을 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에게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경노함은 무엇이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갔느냐? 가장 믿을만하고 받아들일 만한 해석은 이겁니다. 모압 왕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압 사람들 사이에 강한 원한과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쥐가 막다른 골목에 놓이면 쫓던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사력을 다해서 마지막 이빨을 드러내었고,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불에 태우는 그 역겨움과 눈이 돌아갈 만큼 악에 찬 그들의 모습을 보고 결국 포기하고 뒤로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악이 가장 크게 맹독을 품고 고개를 들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모압을 넘기겠다라는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들의 경노함에 두려워하여 뒷걸음 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놓였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10번의 재앙으로 10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놓여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능력으로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가는 것을 보고 분통이 터진 바로는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공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게 되는데, 마치 맹독을 품은 독사가 덤벼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며 달려듭니다. 그들이 성이 나서 달려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좌불안석, 혼비백상, 허둥지둥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에 대한 신뢰는 어디로 가고 원망만, 불평만 가지게 됩니다. 그들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영적으로 오히려 패배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패배, 불신, 그것은요 가나안 정탐 때에도 계속되다가 결국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불신과 원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이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던 말씀들,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시겠다,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그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죠.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세상에
세상이 시험의 발톱으로 우리를 핥히려고 할 때, 불안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려고 할 때, 환경의 문제가 우리를 마지막으로 삼키려고 할 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거에 놀라고 두려워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뒤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그렇게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예전으로 돌아가서 한 걸음 더 가면 되는데 그 승리를 목전에 두고 다시 되돌아가는 그 실패의 인생을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판을 다시 짜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시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과거의 자랑은 소용없습니다. 지금 주어진 곳에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이미 주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끝까지 가서 최후 승리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평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불행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돌아선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성취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이 사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지나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해서 끝까지 성취하지 못한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놓친 적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않고 마음대로 가다가 실패한 적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끝까지 약속을 가지고 성취합시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We are